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 두 문단 중에 첫 번째 113절부터 120절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대조시키는 그런 내용이고요. 121절부터 128절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 그리고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3절을 보시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이 시인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누구를 구원하셨느냐 할 때 주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좀 반대되는 것이 이제 만인 구원,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나누어졌어요. 누구를 미워하느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불신자 또는 우상숭배자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또 추종하는, 그래서 두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졌다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리고 다른 것도, 이게 이제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주소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정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릅니다 라고 하는 이 정한 마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정한 마음이 시편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지만 누가 한 말이냐라고 할 때 물론 사람들이 했죠. 그런데 성경 기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선택해라 라고 유언을 했던, 유언이라기보다 유언이죠. 죽기 전이니까.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게 두 마음과 정한 마음,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이게 두 마음이요. 이 세상은 우상도 포함하고요. 그런데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4편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나의 은신처요, 주님을 은신처요 방패로 삼고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113, 114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15절에 너희 행하가는 자들이여, 이 행하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인 거죠. 이들은 또 다른 면에서는 118편을 보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9편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 말씀의 문구가 아니라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세상이다. 그러면 두마음이요, 행악하는 자들이요, 율례를 떠난 자들이요, 세상의 악인들이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나를 떠날지어다. 115절. 나를 떠나라 이 말은 내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 교제하지 않겠다. 한 무리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와 친할 것이냐 할 때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있게 하고 살게 하고 나를 세우시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 것이다. 그래서 나를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116절에 붙들어 살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나를 지탱해 주는 힘도 말씀에서 나오고 나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는 행악하는 자들을 떠나고 두마음 품는 자들을 떠나고 주의 율례를 떠나 사는 자들을 떠나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17절도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죠. 116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야 우리가 살고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의한다는 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한다라는 것이 그런 거죠. 가까이 하는 삶, 동거하는 삶. 동거동행하는 그것이 주님과 동거동행하는 거지만 말씀과 동거동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해서 행악하는 자들을 떠나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8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에 있나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113절에서 시인이 나를 이야기했죠. 두 마음 품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 그랬는데 118편에서 하나님은 그 두 마음 품는 자, 즉 율례를 떠나는 자, 말씀을 떠나 사는 자를 멸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떠나 살면은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멸시한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가 아닌 속임수를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거짓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 거짓은 뭐예요? 허무한 것이다. 그게 118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119절도 남아 있고 120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첫 번째 문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과 거짓을 의지하는 사람을 계속 대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를 택해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거짓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멸시하실 것인데 119절은 그 멸시한다를 뭐라고 그러냐면 찌꺼기같이 버리시리니 그래요.
찌꺼기 같이, 이 부분은 매일 성경 맨 밑에 초록색으로 설명을 해놨죠. 이 찌꺼기는 풀무불 가운데서 은을 정제할 때 남은 불순물이다. 불순물들은 모아가지고 집에서 뭐 이렇게 쌓아놓나요? 갖다가 버려야 하는 거죠. 우리 집 현관을 들어가면은 버려야 할 것을 그 현관 문 앞에다 이렇게, 문 앞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나갈 때 한 번씩 갖고 나가려고. 방 안에다가 그 쓰레기를 이렇게 방 안에다 모셔놓은 집은 없겠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거짓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렇게 불순물 찌꺼기 같이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려고 그 모아놓은 것과 같다. 그들이 악인들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찌꺼기 같이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 자들이죠. 어디 뭐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 인터넷에서 또 도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하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 120절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 12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확 다르게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바라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왜 저런 사람들처럼 세상과 거짓을 따라 살면은 편리하고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에 따라서 이게 말씀과 상관없이 나에게 유리한 것을 취사 선택하면서 살면은 편리할 텐데 왜 말씀과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느냐 너는 할 때 내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갈 거잖아요. 30대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70년 남았고, 70년 굉장히 기네요. 그렇게 보니까 50대는 50년 남았어요. 그런데 70대는 30년, 75세는 25년 남았다고요. 얼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따라 살고 하면은 될까요? 그래도 안심이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짓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시하고 찌꺼기같이 버릴 텐데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한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50대 때 했던 그런 언행을 70대, 80대에도 해요. 이제 안 그래야 하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121절서부터 128절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 앞에 내가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세상과 거짓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한 다음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즉 평등과 자비를 따라 살았다. 그런 이야기죠. 주의 종을 보증하사 122절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121, 122절은 박해 중에도 하나님의 보증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합해서 의인데, 의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는 나라 따로 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 저를 친구 신청을 했어요. 친구 신청을 하면 저는 가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것들을 올렸는가, 사진, 글 이런 걸 읽어보고 그리고 받아주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쭉 들어가 봤더니 기독교인이에요. 경상남도 사람이더라고요. 성경 구절과 뭐 그런 거를 올리다가 갑자기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을까요? 정치적인 것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정치적인 것을 도배한 사람은 친구를 안 받아줍니다. 이쪽을 지지하는 것이든 저쪽을 지지하는 것이든,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물론 안 받아주고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너무 심하게 그런 것만 올린 사람은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미 친구가 된 사람도 그런 것들을 계속 올리는 사람은 끊든지 아니면 좋아요를 안 눌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다 상대적인 거라고요. 이쪽 사람이 볼 때는 저쪽 사람이 나쁜 놈이고 내가 의롭죠. 저쪽 사람이 볼 때는 그가 의롭고 내가 나쁜 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의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세상의 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버릇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는? 그리스천들은. 우리가 말하는 의는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좋게 해주면은 사법정의가 세워진 거고, 불리하게 하면은 사법이 지금 뭐라 그러죠? 내란 사법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죠? 제가 주일날 어떤 젊은 사람에게 질문을 여러 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악과는 이거예요. 선악이라는 과일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선악을 아는 것은 누구만의 고유의 권한이죠? 하나님이요. 인간은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걸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 영향받죠? 유튜브. 그죠? 유튜브, TV, 인터넷, 주변 사람에게 영향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이나 의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걸 겸손히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판단할 기준도 잘못됐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예요. 그게 피조물이죠. 근데 피조물인 것을 인정 않겠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죠. 그게 범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그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교 행위를 하는 자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냈다는 것은 종교를 안 믿겠다가 아니에요. 종교 속에 들어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데 기준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거죠. 나와 나에게 영향을 준 세상, 그죠? 사람들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를 보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뭐를 간구해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누구죠? 바로 우리가 앞문단에서 봤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례를 떠나 살고 행악하고 두 마음을 품은 이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인데 그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보증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 나는 주의 종이니까. 그 다음에 123절부터 125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한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종으로 살려니까 무엇을 하느냐 하면 피곤할 정도로 주님과 주님의 구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다라는 말과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122절, 121, 2절에 주의 종을 말하고 125절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의 종인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 나를 보증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124절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데 말씀을 열어도 이 도대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도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열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예요. 125절도 똑같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니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인데 읽으면 되지. 초등학교는 다 나왔는데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비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이렇게 말을 하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게 하려고 비유를 말은. 그런데 나는 낫을 옆에다 안 놨는데도 기억자를 알아. 이건 뭐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사람은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걸 지금 강구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따르는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과 한 무리가 안 되면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텐데 그때 주님이 보증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님을 따르기. 주의 종이라는 거 주님만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된 사람, 주님의 종이 누구죠? 보통 사람들은 주의 종 그러면 목사라고 생각해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만약에 119편이 시인 이 저자가 다윗이라고 할 때 다윗은 목사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무슨 목사예요? 제사장 따로 있고 구약이니까. 선지자도 따로 있어요. 나단 선지자 뭐 이렇게. 제사장도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이니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높은 지위의 평신도일 뿐이죠. 그런데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개념이 우리 성경 공부에도 이런 것이 나오지만 주의 종이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도 주의 종이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도 주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증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주의 종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시급한 것이 뭐냐? 주님과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주의 종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한 교만한 자, 그리고 앞 문단에서 말한 주의 법도를 떠나 사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행악하는 자들, 주의 율례와 상관없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법을 폐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을 빙자하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말씀, 이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듣고 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가를, 이게 아주 묘한 부분이라 잘 분별이 안 돼요. 손은 안으로 굽으니까 나는 말씀 정신으로 해야 그러는데 말을 들어보면 세상 정신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가, 말씀을 폐하는 자인가.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할 때입니다. 저들은 말씀을 폐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127, 128절 말씀이죠.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내 통장에 돈이 팍팍 꽂힌다. 내가 산 주식이 10배로 올린다. 내가 산 땅이 5배로 오른다. OX입니다. OX. X죠. 이 이야기도 참 옛날에 많이 했는데 또 생각나네요. 지난해에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웃교회였던 집사가 저랑 같은 종씨, 한문도 같은 노씨 중에 한문이 같은 노씨 만나는 게 드물어요. 대부분 노태우, 노무현 노씨예요. 나라노. 저는 성노인데, 저는 나라노인데 이게 거꾸로 말했어요. 성노가 많아요. 그런데 저랑 종씨라 기억을 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도. 그분이 맨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어디다 사놓은 땅이 몇 배로 올라가지고 우리는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보고 성경 공부하면서 말이에요. 하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속여 이용해 먹고 속였다고. 땅이 떨어진 거예요, 땅값이. 여러분, 그런 웃기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웃기는 짬뽕 같은 신앙 버리시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놓은 땅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산 주식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새끼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씀을 폐한 사람과는 달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127절이잖아요.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에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됐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128절 말씀을 바르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언제 그러느냐면 범사에입니다. 모든 일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다. 그래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말씀이 금보다 귀해지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여기고 거짓 행위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정신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과 세상과 그리고 말씀을 패하는 길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 세상 정신이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정신이 들어와 있는가? 아니, 나는 말씀 정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세상에서 들은 대로 말씀을 이용해서 하는 이야기들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을 했어요. 저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항상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했는데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이거를 나는 당연히 말씀과 주님을 따라라고 당연시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 누구에게 대답할 것 없어요. 내 마음에 대답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 오직 나를 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고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 행악하는 자들, 또 말씀을 패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분리돼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실 텐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정신을 따라 살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입에 올리지만 사실은 그 말씀마저도 나의 어떤 것을 위하여 인용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도 잘 우리를 들여다보고 판단하며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정신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능력과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